예수님께서 오늘 12시에 우리 시간으로 보면 9시부터 아마 십자가에 달리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12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셨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 성스러운 죽음이죠. 또 오늘 금요일이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성금요일, 홀리 프라이데이라고도 부르지만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굿이라고요.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는 아마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대비되는 건 아니지만,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연세는 98세. 우리가 알고 있는 강선부라는 권사님이신데, 강 권사님이 어제 오후 저녁 때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갈 것 같지 않으셨는데, 연세가 물론 많으시니까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과 제가 본지 한 3달도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충분히 더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가셨죠. 저는 이 강권사님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당신이 비교적 건강했을 때 한번 저를 만나자고 하셨고 교회로 오셨어요. 이 어른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금 그 법상동 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그 좌측으로 상일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고, 조금 더 가면은 당신의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평생 산 거죠, 이 어른이.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일단 이것을 교회 명의로 넘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신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집인데 우리 교회 집도 아니고 우리 교회 재산도 아닌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집이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지만, 그러나 그곳에 사시겠다고 그래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사시다가 어제, 물론 그곳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한 3개월쯤 전에 그 고관절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가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거든요. 어쨌든 당신이 갖고 있는 건 또 있었겠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강권사님의 결정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녀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정확하게 그 집이
가액이 얼마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들 딸이 계신데 그분들도 다 그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어머니가 결정한 것을 수용을 한 거죠. 만약 아들 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면 그렇게 쉽게 그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근데 그 두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전 등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그 아드님은 그 영주 봉산교회 장로님이고 또 그 며느리는 그 교회 권사님이고 그리고 그 따님은 영주 역시 영주에 사는데 영주 성남교회의 권사님이고 그 남편은 사위는 또 장로님입니다. 어쨌든 오늘 가서 오늘 우리가 입관 예식을 했거든요. 11시에 입관 예식을 했는데 가서 두 분을 다 만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엄마의 그 결정이 저는 참 대단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어쨌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혹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죽음, 십자가형만 생각하면 굿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은 굿을 넘어 베스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죽음보다 가치가 있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전후에 살았습니다. 그때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은 예수님이 얼마만큼 고난당하셨는지, 순환당하셨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질고라는 것은 육신의 병을 말합니다. 전혀 그게 없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질고를 그리고 슬픔을 당하신 거라는 거죠. 5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허물을 졌으면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함을 입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허물도 없으시고 죄악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신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채찍 맞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데 다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럼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을까요? 담당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100%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약점들을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도 대단합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 이렇게 모든 짐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대신 지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짐, 모든 것들을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도 대단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아닙니까? 그 순종을 통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에게 임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사실은 너무나 커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우고도 원래는 남아요. 우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부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다 차고 넘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나가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요. 높이 쌓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가두어 둡니다. 흘러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자꾸 차단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당연히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나를 통해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바로 이게 사랑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참 많이 인색한 거죠. 나도 살아야 되고 내 아들 딸들도 키워야 되고 나도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전하며 살아야 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금요일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저 깨닫고 돌아보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이 확산이 되어서 나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이 전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더 큰 사랑의 그런 물결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이 땅, 내 주변에 있는 땅이, 사람들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땅에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시간인 동시에 받은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가게 해서 이 땅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